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오 데오빌로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들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후에 들려 올려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니이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이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누가 기록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차적으로 제가 1차적으로 말한 거는 우선적으로 기록하신 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고요. 자, 2차적으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 누가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동참했던 누가였습니다. 자, 누가는 그 직업이 의료 기술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전 보고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 보고서, 바로 그것이 그가 전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먼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그 모든 기록들을 이 누가복음에다가 이 누가가 기록했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가운데 누가가 바로 그 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과 그 이전 보고서인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가 누군지 우리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역시도 우리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그것들을 순서대로 밝히 드러내기 위해 착수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던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그대로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또한 데오빌로 각하 당신께 순서대로 써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이미 가르침 받은 그것들이 확실한 것임을 당신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는 같았습니다. 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의 이전 보고서인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 땅에서 떠나심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 보고서인 우리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왜 누가는 2번에 걸쳐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네, 그것들이 데오빌로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오빌로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은 바로 그분의 성경 기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도구였어요. 바로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감,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권능과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차별 없이 주고 계십니다. 강대국의 국민이든 약소국의 국민이든 하나님은 아무 차별 없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죠. 예,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또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 이방인이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지식을, 그분에 대한 지식을 차별 없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지위가 높았던 데오빌로 각하든지 또 의사였던 누가든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어부였던 베드로, 또 세리였던 마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참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등, 이 번영의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된 거, 바로 성경의 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라 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초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도 성경이 기초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 또 1948년 우리 헌법을 기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주요 인사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이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왔고요. 또 성경의 그 원리들을 기초로 해서 모든 헌법이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일제시대와 우리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린 희생 그리고 노력이 곁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초가 된 삶의 원리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성경에서 나왔음을 우리 사람들 잘 모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알게 모르게 따랐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되었음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이 자유로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파병을 온 우리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이 복음을 전하러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저는 바로 이 본문에 오늘 나오는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또 당하신 순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곧 이 땅에서만 누리는 자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우리의 영과 혼의 자유를 위해서 바로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순환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정말 몸의 자유까지도 우리 누릴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온 게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이 성경 전체 가운데 클라이맥스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복음서들이 자세하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순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 사전에 보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 순환이란 단어가 패션이란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아주 유일한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입니다.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시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배반당하신 그 사실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배신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12제자들. 그들은 그분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그 선택의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도 있었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십자가형을 같이 당하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그분을 배반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 가서 보시게 되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방도를 찾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별칭이 가룟 사람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에 그가 자기 길을 가서 수제사장들 및 경비대장들과 함께 어떻게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길지를 이야기하더라. 5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더라. 자,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누구 때문에요? 이 가룟 사람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헛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어요. 그 유대교 지도자를 몰랐습니다. 자,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일에 함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으로 맺었습니까? 은 30개, 돈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계약했던 거예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재정부장이었어요. 그가 맡은 게 돈 가방이었어요. 바로 재정부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 가방에서 돈을 빼서 빼돌린 거짓 제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얻을 것이 없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셀롯 당원들과 그 사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셀롯 당원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우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유대인들의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불치의 병들을 고쳤고, 그리고 놀라운 그 기적,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 모든 걸 이 가룟 유다가 목격하고, 야, 이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분이구나.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인 자유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 옆에 딱 있으면 이제 득세를 하게 될 것이고 출세를 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부를 얻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한 번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곧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결코 빈말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다는 알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따르는 척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희망과 기대를 거두어 드렸어요. 예수님의 순환은 이제 이때부터 급속히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어린 양 이제 먹을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가방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과 그 두 제자와 함께 필요한 어린 양 또 누룩 없는 빵을 이제 사거나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파이였습니다. 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가 얼마나 자신을 숨겨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도둑임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감추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와 따로 만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바로잡지 않으셨을까요? 그와 1대1로 만나서 그를 정죄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적어도 선생이었어요. 그럼 그분은 그의 그 악랄한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벌써 내치기 위해서 무관심하게 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른 제자였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많은 설교를 가룟 유다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회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6월절 밤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앉으시고 12 사도도 함께 앉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더라. 저녁 식사 후에도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대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순환 받으실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순환 받아서 찢길 그 예수님의 몸이었던 겁니다. 그 잔의 포도 음료가 무엇을 상징했는지 가룟 유다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순환 받아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였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잡혀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는지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 곧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순환 당하셔야 했음을 가룟 유다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세상 안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그 몸과 피를 주셔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다 담당하심을 그가 인정했다면 가룟 유다는 지금 하고 있던 그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일을 멈출 수 있고 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다 털어놓고 자백해서 광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는 이 만찬 자리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않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하시더라. 22절입니다. 진실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유다가 이제 돈가방 맡았기 때문에, 재정부장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사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졌음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은 그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밤이었다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밤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회개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된 어둠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의미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빛이 전혀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순환으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영원한 특혜를 입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한 특혜,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받도록 가장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그 대가를 떠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완전히 씻는 것임을 믿고 받지 않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죽음의 책임을 대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와 그 책임은 화였습니다. 화는 복의 반대말이에요. 복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지만 화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순환을 나에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의 순환을 저를 위한 것으로, 저 때문에 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저는 구원받고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분의 순환이 나와 상관없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선택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과 사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성경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환은 각 사람을 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이 오직 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룟 사람 유다처럼 그 순환이 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첫 교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을 자격이 없었고요. 자진해서 탈퇴한 거예요. 이제 6월절 그 밤에 이제 예수님과 11 제자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분은 거기에서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환을 그분은 피할 힘과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화가 없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자신이 그 순환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뜻, 세상이 죄를 제거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그는 알고 그 뜻에 굴복하셨습니다.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 거예요. 그 순환으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순환으로 사람의 그 불치의 병인 죄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순환으로 사람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 순환으로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과정과 인생의 끝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처럼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연약함, 그 불완전함, 아무 소망 없는 그 감정을 그분도 느낄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그 자신이 받을 순환을 옮겨달라고 구하신 겁니다. 물론 없애달라고 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그 아들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힘을 얻으셨어요. 자, 이제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선봉장은 가룟 사람 유다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항상 하던 대로 인사를 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하시면서 예전처럼 그를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셨고요. 제자들은 그 즉시 다 흩어집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으십니다. 밤중부터 새벽까지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정치 권력인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무죄였어요. 3번이나 빌라도가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죽을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총독은 때마침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때마침 온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된 헤롯 왕에게 보내서 그 판결의 책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도 그분에게 어떤 정죄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은 총독 앞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폭동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려는 이 특별 사면에서, 이 총독이 제시한 이 사면에서 누구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랴라는 그 총독의 말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쳤어요. 결국 총독은 아무 제목도 없고 정죄도 받지 않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이끌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판결입니까?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고 기본 질서와 천륜과 인륜을 다 무너뜨린 판결이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당한 순환이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그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순환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끝끝내 거부하고 멸시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불법적인 판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한 자들이 화를 받는가요?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순환 받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각자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 이제 그 위에 있게 된 순환이 채찍에 맞는 것이었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부터 심장까지 창이 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 각자를 치유하기 위함임을 우리 오늘 믿고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나의 악한 생각에 대한 처벌임을 믿고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은 나이가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형벌임을 믿고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심장까지 뚫은 그 창은 나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들을 처단하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환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순환이 나를 영원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환은 내가 받을 영원한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순환은 무너지지 않는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시민권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전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자신을 믿은 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그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증거를 찾으시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러한 계획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유일한 계획들을 기록한 것은 확실한 그리고 증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오늘의 내용,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의 내용,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함께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진정 참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만이 진리고요. 확실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는 한 번 죽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를 하나님 말씀에는 불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짐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롭고 긍휼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그 순식간에 변하진 않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성경에 주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순환이 내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1대1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